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 하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와 절하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너의 소유는 너가 가지라 하거늘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그가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뺀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너에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자기의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AD 37년에서 100년 사이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건설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동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더스 강까지 갈 계획이었는데 그 전에 중동의 두로에서 7개월 동안 진군을 멈춥니다. 알렉산더가 두로를 포위하고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그 출정 중에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 무기와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야뚜야였습니다. 이 야뚜야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야뚜야 대제사장이 이제 예루살렘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이제 남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야뚜야에게 나타났는데 알렉산더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 사람을 대동하고 그를 맞이하러 나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흰옷을 입고 제사장들은 완전한 정장으로 치장을 하라 라는 말씀을 야뚜야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저쪽에서 알렉산더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데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전군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혼자서 말을 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부하들이 말립니다. 대왕님 위험합니다.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내가 어제 꿈에 저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신탁을 받았다 라고 이제 말하고 대제사장 앞으로 가는데 대제사장 야뚜야가 알렉산더를 맞아서 그를 영접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에게 예를 갖추고 대제사장의 예언을 듣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예언이 뭐냐면 이 야뚜야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8절 또 20절에서 22절까지의 예언을 다니엘서를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은제국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은제국은 페르시아예요. 놋제국이 다스릴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놋제국이 바로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놋제국이 다스릴 것인데 수염소 헬라가 수양 페르시아를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이 야뚜야 제사장은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의 근거에서 알렉산더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 제국의 정복자입니다. 당신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강자가 됩니다. 알렉산더가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할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헬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율법을 다 지키도록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 병사들이 유대 나라를 통과할 때 약탈을 하지 않도록 병사들을 그렇게 조심하도록 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만남 전에 바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형제 상봉을 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20년 전에 야곱의 아버지 축복을 두고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속였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 에서를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다 보내놓고 야복 강가에서 혼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방식대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소떼 양떼 자식을 다 부인까지 다 보내놓고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야곱은 이제 절뚝발이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이제 야곱이 무슨 정보를 듣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당신을 지금 맞으러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33장, 창세기 33장 1절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굽으리며 자기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순간, 운명적인 순간, 숙명의 순간,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형이 옵니다. 이제 야곱은 세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두 여종과 자녀들, 레아와 그의 자녀들, 마지막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두고 자기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라헬과 요셉은 그래도 살리려고. 자, 여기까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간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야곱은 그 정도까지는 못 된 것 같아요. 야곱은 말 그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세 때로 나누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제 형을 보자마자 하는 행동을 보세요. 7번이나 절을 합니다. 7번이나. 이것은 최고의 예우 아니겠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완전수예요. 부족함이 없이 7번이나 머리를 굽혀서 에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예우예요. 최고의 예우. 자,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야곱 안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형한테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표현. 그리고 형한테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관계 회복은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것. 에서를 만난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과 형제 상봉을 하는데, 여기 33장 4절을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푸는 최고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을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숙제예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용서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없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내가 분노를 사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않고 분노가 내 안에서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못했을 때 우리 안에는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두통이 오고 화병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돼야 인간관계가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찌르기 전에 사실 나를 찔러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이제 여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와락 껴안고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너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너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 길로 가서 먼저 너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너 예물을 드려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형제와의 화해가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너가 형제와 화해하기 전에 불화한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너 예배 받아주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잘못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져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제 그는 에서를 만납니다.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자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밥이나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좀 진작에 올걸. 그 많은 시간을 두려움에 떨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올걸.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에사가 야곱을 만나서 와락 안아주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의 아버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씌워주고 신발을 다시 바꿔 신게 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지금 탕자의 마음과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탕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나를 용서해 줄까? 받아줄까? 그런 마음을 안고 갔는데 아버지는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와락 안아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는데
에서가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 4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울었다고 했어요. 그동안의 상처, 그동안의 아픔, 그동안의 고통이, 그동안의 애증이 그 눈물을 통해서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한참을 울었을 겁니다. 용서와 긍휼과 은혜로 녹아내렸어요. 야곱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제 형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형님이 나를 받아주었구나. 평안함이 아니었을까요? 평안함.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제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던 바로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을 때 너무너무 그 순간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서로 껴안고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이 8절에도 나오고, 보세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10절에도 나와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야곱은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야곱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당사자는 지금 에서예요. 에서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형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이렇게 받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헤세드와 비슷한 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흰. 헤세드가 바로 은혜예요. 자비예요. 근데 여기서는 헤세드가 아니고 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5절에서도 야곱이 에서에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동생이 무릎을 꿇고 고백하면서 나오니까 탕자를 안듯이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의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교환 형제, 자, 듣자.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에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예상을 했을까? 에서가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품어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야곱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씨름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야곱을 꺾으셨습니다. 야곱이 꺾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꺾였으면 좋겠고 내 자아가 부서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저 그 밤에 너무 절박한 나머지 그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야곱을 만나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운명의 시간, 그 결정적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시간이에요.
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33장 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동행하자고 합니다.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신중해요. 13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따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가축들이 많다고 따로 가겠다고. 여기 33장 13절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뺀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두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형님 됐습니다. 저 따로 가겠습니다. 여기 가축들도 지금 많이 연약하고 우리 아이들도 지쳤습니다. 따로 가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두기. 적당한 거리두기 아니에요? 화해는 했지만 화해가 곧 동행은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차피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방향도 달랐고 그들은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화해였지 동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는 방향을 알았고 에서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 관계 회복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3장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행하겠다는 맹세를 실행에 옮깁니다. 이제 그가 어느 땅에 오냐면 세겜 땅에 도착해요. 세겜 땅.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땅을 삽니다. 하몰의 자손들에게 밭을 사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세겜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저기 갈릴리와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지금 이 땅은 실제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야곱은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땅이 야곱이 지금 두 번째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화해가 이루어졌거든요. 야곱은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이 화해의 땅이 되기를 바라고,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곳에서 야곱은 그 땅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받았던 이 격려를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받았던 위로를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다른 사람과 긴장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갈라진 틈이 너무 깊고 골이 깊어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사이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누가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는 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풀어야 될 관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날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의 크기만큼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는 그의 삶에서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했던 에서와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뭔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들을, 불편한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